2012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없던 뮤지션이 탄생하던 순간을 아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젊은 어린애들 남매가 나와서 자작곡을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선교사님이거든요. 저희 후배가 그 몽골 선교사님에게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역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뮤지션으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문자 투표도 해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당찼던지 정말 그 심사위원들이 대선배였습니다. 박진영, 양현석, 보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수들, 대선배 가수들 앞에서도 전혀 쫄거나 위축되지 않고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일 기억에 남던,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노래가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시크를 논해서 내 본능을 건드려 앞뒤 안 가리고 다리 치켜들고 반대 다리에 얹어 다리를 꼬았지. 아니 꼬았지. 내 다리 점점 저려오고 피가 안 통하는 이 기분. 네가 도도를 논해서 내 본능을 건드려 주먹 불 끈지고 책상 내리치고 모두를 주목시켜 다리를 꼬았지. 베베 꼬였지. 발가락부터 시작돼 성장판 다치는 이 기분. 저도 이 가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지? 근데 당시에 정말 그 심사위원으로 있던 박진영, 양현석, 보아라는 심사위원들도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재치 있는 가사, 그리고 독특한 시선,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도 느끼셨겠지만 노래를 들으면 더 느껴지거든요. 다리를 꼬았지를 뭘로 이어갔습니까? 다리를 꼬았지, 아니 꼬았지. 또 다리를 꼬았지, 베베 꼬였지. 이렇게 아주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라임이 아주 돋보인다고 칭찬을 엄청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라임이 뭐야? 레몬도 아니고 라임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힙합 음악 많이 듣잖아요. 랩.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랩이 뭐 같습니까? 무슨 저게 주문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저게 뭐요? 이러실 텐데 사실 저도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런 랩 음악 같은 걸 들으면 가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귀에 와서 이렇게 꽂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뮤지션들이 이 라임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귀에 꽂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복적인 말로 이 리듬과 운율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귀에 꽂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음이나 모음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맞춰가지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이 이 라임을 활용해서 지은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 라임이 뭔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상이라는 시입니다. 상. 3학년 1반 조승우. 전교 1등하는 상상. 하지만 그것은 망상. 말로만 공부해 항상. 성적표 보고 울상. 원했던 목표는 최상. 그리고 남들의 우상. 하지만 현실은 진상. 이 시로 나는 이제 입상. 며칠 후 조회 때 시상. 내가 바라는 건 문상. 네. 문상은 문화상품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중3짜리가 쓴 시인데요. 네. 언어유희라고 하죠. 보면은 상으로 모든 끝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제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죠. 귀에 꽂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언어유희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죠? 독사의 자식들.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도 언어유희인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어떤 말일까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가 쓰였는데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갈마입니다. 갈마. 그리고 낙타는 감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음이랑 모음을 맞춰가지고 이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기억에 딱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제가 갑자기 이 라임 타령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부터 강해를 시작할 이 히브리서도 처음 1절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음악으로 치면 라임이고 이제 글로 치면은 수사 기법이고 설교로 치면은 어떤 그 화법 같은 건데요. 히브리서는 서신서이지만 편지이지만 그 전에 한 편의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 서신을 낭독할 때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딱딱딱 꽂힐 수 있도록 이 강렬한 이 라임과 같은 이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번역됐기 때문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이 파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읍 발음이 7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율이 생기는 거예요. 운율이 생기고 그 운율 속에서 강조되는 이 피읍 발음이 강조되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전체 이 설교문을 얼마나 공들여서 그리고 얼마나 잘 전달하고 싶었는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1절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토록 이런 갖은 기법을 동원해서 왜 강력하게 이 주제를 전해야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가 언제 쓰였는가 하면요. 주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요. 로마 황제에 의한 대형 아주 큰 박해가 2개 있었는데 바로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큰 박해를 지나고 두 번째 큰 박해를 앞으로 당할 그 청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첫 번째 환란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배교하고 이 그리스도교를 이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남은 자들을 더 용기를 주고 남은 자들 중에서 예수를 포기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강력하게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엄청난 노력과 그 강력한 선언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정말로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분을 포기하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정말로 그러시렵니까? 이게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정말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이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자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는 묻는 거죠. 정말로요? 정말로 그게 예수님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밀어두시겠습니까? 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분,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렇게 포기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1절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계속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중에서 오늘 읽으신 1장 1절에서 4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서 서론의 역할도 하고요. 또
오늘날 책에 보면 서론 말고 또 뭐가 있죠? 목차가 있죠. 목차. 어떤 차례, 목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한 문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머릿말이기도 하고 개요이기도 하고 차례, 목차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히브리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구나,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강변하겠구나, 그리고 무엇이 주제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사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음을 반복하는 그 한 단어를 반복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했고요. 또 하나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요, 앞 내용과 그 절이 있지 않습니까? 1절 있고 2절 상반절이 있으면 이거를 서로 대비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중심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1절 잠깐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2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여기서 대비를 이루고 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편하십니다. 옛적에는 1절의 옛적에는 2절에 뭐와 대비가 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부분은요, 아들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랑 대비를. 그럼 1절에서 뭔가 하나가 빠지죠?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다. 지금 안 한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왜 없죠? 이거랑 대비되는 게 왜 없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장치한 장치 같은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때까지 해온 거 있죠? 막 지문을 주고 가로치고 빈칸 치고 빈칸 넣기 하는 거 있죠? 이 빈칸 넣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 부분과 이 여러 모양에 대한 대구는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1절과 2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선지자 직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그날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고 애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셨어요. 자연을. 또 그 다음에 족장들을 통해서 하셨고요. 또 십계명과 율법, 또 성막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통해서, 또 사사, 또 왕, 선지자,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을 보면 항상 어땠습니까? 많은 부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할 때도 많았고요, 잘못 해석했을 때도 많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실패했으니까 아웃, 너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늘 그 실패를 메꾸시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때로는 포로로 가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런 구약의 시간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없어도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온전히, 완전하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른 계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모양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기가 충분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더 나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진심의 완성이고 모든 예언과 율법과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버리실 겁니까? 그분을 정말로 포기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은 조금 다른 기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또 한 번 말해줍니다. 여기서도 이 대구법을 사용하는데 아까 대구법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1절과 2절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2절 처음 부분과 4절 마지막 부분. 그래서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3절 초반부에서 만나도록 이런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고 히브리서의 주제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는 1절과도 대구가 되지만 4절의 맨 마지막 부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와 대비를 이룹니다. 아들과 천사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천사 한 명만 봐도 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천사 한 명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해도요,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1장 5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2장에 가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보다 위대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버릴 겁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로 가십시오. 2절 하반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거는 3절 하반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과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제사장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이 왕의 직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표현되는 게 뒤에 보면은 4장부터 10장까지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그 제물을 바친 그 왕 아닙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리키고요. 그 멜기세덱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왜 더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그 만유의 상속자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또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제물을, 원전한 제물을 드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와 정결함을 베푸신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뒤로 밀어두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 핵심을 막 쿡쿡 찌르는 질문 같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를 때린다고요. 뼈를 때리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초반부터 진짜 엄청나게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그냥 핵심만 계속해서 팍팍팍 때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버릴 거야? 너 진짜로 버릴 거야? 정말로? 계속 뼈를 어떻게 때리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끝부분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3절 중간에 있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이거랑 대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요한이 전했던, 그 요한이 그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애썼던 참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버리겠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구가 3절 상반절에서 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천지 창조 때 첫째 날 창조한 빛, 그리고 넷째 날 창조한 하늘의 광명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들은 다 어디서 온 거죠? 태양으로부터 온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거는 언제 창조하신 겁니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하늘의 광명,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빛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빛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창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자체이신 겁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자신의 존재를 빛으로 보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가 나에게로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빛 대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뭐랑 대구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형상이란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인가 하면, 왜 여러분들 동전 보시면 동전에 보통 위인이나 왕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새기죠? 이렇게 찍죠. 그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에 찍은 형상과 두 번째 찍은 동전의 형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과 본질과 성품에서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인데,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정말로 그 잠깐의 환난과 그 잠깐의 박해와 고통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배반하실 겁니까? 그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분의 옳음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님의 묵상집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이분이 아마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묵상집을 쓴 거거든요. 근데 제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르면서도 아름다운 당신. 오르면서도 좋으신 당신.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르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오르면서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오르면 꼭 날카롭고요. 좋으면 꼭 오늘 절대성과 상대성 배우잖아요. 꼭 좋은 사람은 절대성으로 못 가요. 유일하게 오르면서도 아름다운 당신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요? 뭐가 당신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박해가요? 이 고난이요? 이거는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하면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해가지고 그 믿음의 위인들만 생각하잖아요. 그 믿음의 위인들을 거기에 왜 배치했습니까? 이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버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의 한 일이 바보 같지만,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지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인 겁니다. 바울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강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다 똥이래요, 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당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드러내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면서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베드로의 일화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는데 아니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달려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 얘기도 전해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왕 직분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온전히 다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에 순종하시며 죄와 싸우시며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낮은 그 비참한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그냥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요.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습니까? 네, 우리를 거기 데려가시려고. 그냥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 그 갖고 있던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포기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손에서 놓아버리시겠습니까? 그 정말 멍청한 일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계속 뼈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답이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낮은 데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 높은 데는 감히 올라갈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죽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 낮은 데서 건짐을 받고 그 높인 데로 들어 올리심을 받고, 그 예수님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시상을 가지고 이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우리 손을 잡고 그걸 넘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로, 우리가 아닌 나 하나를 하나님 우편에 데려가시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욕을 다 감내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포기하겠다고요?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겠다고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을 못하겠다고요? 그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앞으로도 계속 살펴갈 것인데, 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함께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과 고민 속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미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은덕과 생명과 빛과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다 보니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자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일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미뤄두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예수를 나의
빛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진리로 삼고 예수를 나의 밥으로 삼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